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그 내용의 주제는 의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원론적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는 잘 알 것입니다. 의인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인간의 노력과 종교적 열심으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이 첫 번째 주제에 대한 결론을 아주 명료하게 잘 정리하고 있지요.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한 문장으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다 담고 정리하고 고백하고 있네요. 로마서의 두 번째 주제, 그것은 성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뭘까요? 거룩하게 변화된다라는 뜻이지요. 믿음 안에서 의인됨이 확정적인 선언이라면, 의인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는 것은 하나님의 확정적인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화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의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화의 이 첫 번째 과정, 그것은 그러면 뭘까요?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가 전체 주제가 성화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성화에 이르는 과정들을 하나씩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성화에 이르는 첫 번째 과정, 그것은 5장 1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화의 첫 번째 과정은, 크게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성화의 첫 번째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며 사는 것이다. 그래요.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악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고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화해의 역사가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우리를 향해 화평을 선포하신 거지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소망을 품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이기에 참된 즐거움이 됩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자랑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소망은 우리에게 즐거움도 주고 또한 자랑할 만한 그런 소망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난도 그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그것을 인내로 견디고 고난을 연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계시다라고 말했지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작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장차 받을 영광과 소망은 크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화의 첫 번째 과정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과정입니다. 두 번째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화의 두 번째 과정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도 않는데 우리만 하나님을 향하여 외기러기 사랑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관심 없는데 자꾸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면 신고 들어가잖아요. 스토커라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소망은 그건 뭘까요?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사랑받고 인정받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다들 소망하시잖아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제가 자존감이 좀 높잖아요. 사랑 많이 받아서 그래요. 사랑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또 삶에 활기가 넘칩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된대요? 사랑하면 예뻐진대잖아요. 왜 그래요?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요.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하는 이유가 이거 아니에요? 사랑받으며 살라고, 인정받으며 살라고. 마을 전체가 한 가족처럼 생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양한 관계와 또 사람들 사이에서 이것을 충족시키며 살 수 있었지요. 그때는 그렇게 요란하고 닭살스럽게 사랑해 안 해도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그렇지 못하지요. 네.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렵고요. 관심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극단적인 폭력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자극적인 일탈에 자꾸만 빠져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요. 또 자기 만족을 채우려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비극과 참담한 사건들, 그 속내 배후에는 이러한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와 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묻지마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것을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아요. 우리도 그 정도가 다를 뿐이지 이러한 강박에 시달리고 충동적 욕구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사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런 걱정일란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하대요.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은 무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된다는 아주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나 기약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정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예쁘지 않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해요. 의인을 위하여 죽을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라 해도 감히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는 인간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경이로운 사건이고요. 범접할 수 없는 구원의 신비라는 거지요. 바울은 이 감격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의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증이라는 말은 더 이상 조건이나 이유가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까? 이 말씀에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와 찬양이 올라와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여기 8절에서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로마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를 이중적 아직도라고 말합니다. 이중적 아직도. 십자가 이전이나 이후나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너무도 크지요? 네. 첫 번째 아직, 6절의 아직도는 뭡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죄인됨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과거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 아직은요, 8절의 아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소망을 바라며 즐거워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입니다. 이전이나 이유나 우리의 모습은 변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연약했고요. 지금은 죄인이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그러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이전에 우리가 연약했을 때도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요. 지금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죄인 되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증명되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이나 이후나 우리는 여전히 아직 죄인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뿐인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우리는 죄인된 의인일 뿐입니다. 이 로마서를 한마디로 정의한 것 같아요. 우리는 죄인된 의인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절대로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이 두 번째 주제, 성화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 번째 주제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전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 물론 안 되고요. 권세자들이 감히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그것을 끊을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요, 영원한 사랑의 역사임을 우리가 다시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표정들이 왜 그러십니까? 기뻐해야 해요. 즐거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고 나누며 사는 것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성화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됨이라고 인정받은 것에 대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화예요. 성화에 이르는 이 두 번째 과정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고백과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고백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조금 긴데요. 우리 천천히 뜻을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두 가지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다는 고백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더욱 구원을 이룰 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전에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신학자 바르트는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정말 대학자다운 그런 주석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랍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실 수 있습니다. 홀로 영화로우시고요. 홀로 의로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있으면서도 그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없이는 하나님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홀로 의로우시고 홀로 사랑이 되시기를 포기하셨답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화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쁜 짓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용납하시고 우리 가운데 화해 역사를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계속 화해하고 계시고 우리를 용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감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홍해를 가르는 게 전능하심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전능하심이 아닙니다. 불치의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만이 전능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홀로 계실 수 있던데 온전히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실현하고 보여주실 수 있는데도 그래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장에 진멸하고 쓸어버려도 마땅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닙니까? 자기의 힘을 그냥 자기 능력대로 다 쓰는 것, 그거 전능이 아니에요. 그는 무능입니다. 무능. 절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참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 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러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는 신은 분노의 신입니다. 변덕스러운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신입니다.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없이는 하나님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신학자의 고백이 정말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둘째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조건적이고요. 가치는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 다 조건적 아닙니까? 채워져야 기쁘잖아요. 성취해야 기쁘잖아요. 못 가지면 기쁘지 않잖아요. 그 가치는요, 상대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게 가치가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는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부질없고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고백하고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라.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위대한 순종과 놀라운 사역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이룬 성화의 모범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요단강가에 나가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지금까지 세상을 미혹하고 있던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셨습니다. 갈릴리와 유대 변방, 심지어 이방 땅까지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죄인이라고 무식하다고 불순한 자들이라고 꺼리는 자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시고 연약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너는 나가서 이러한 이런 일들을 해라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네가 가서 감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기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생을 마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사시다 가신 겁니다. 그 짧은 생의 발자취를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받고 있으니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알기에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받은 경험이 있어야, 사랑의 그 감동이 있어야 누군가를 사랑할 거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입술로만 의지적으로만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나누고 베풀어야지 안 돼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경험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어요.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행복한 사람이니까. 그 사랑이 완전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임을 알기에 더 이상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 삶은 왜 이 모양이냐고 원망하고 분노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랑이면 완전한데 뭘 비교하겠어요? 뭘 따져요? 그 사랑이 참된 기쁨임을 알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영원함을 알기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소망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그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대로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사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구나. 절대적인 사랑이구나. 참된 사랑이구나. 변하지 않는 사랑이구나. 그러면 나도 사랑받고 있는 자처럼, 사랑받는 자답게 사랑하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그게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영화롭게 변화시키는 믿음의 역사인 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방언이니 예언이니 하는 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꽹가리 소리에 지나지 않는데 소음이래요. 소음이래요. 무슨 성령의 큰 은사를 받아서 방언하고 예언한다고 자랑하느냐.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음이다. 집어쳐라. 믿음의 무슨 대단한 비밀을 통달하고 성경의 비밀을 온통 통달하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우리를 마침내 거룩하고 의로운 성화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경건하지 못한 자이며 아직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기쁨으로 믿음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받는 자이니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화목함을 이룬 자이니 화목하며 살게 하시고 화평을 누린 자 되었으니 화평을 세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